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녹의 신앙과 삶,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창세기 5장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둠 속의 빛,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의 빛. 그것은 에녹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5장 1절부터 계속 읽어가면요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무개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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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마치 추풍 낙엽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명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불사의 존재로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저주가 온 것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법적인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의 허리에 있는, 즉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그리고 원죄가 있는 인간은 자라나면서 크면서 자연스레 자범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3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5장에 보면요. 죽고 죽었더라. 다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는 낳는 대로 죽는 것입니다. 깜깜한 암흑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을 읽고 나면요. 왠지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잎새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깜깜한 흑암 중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을 1장부터 읽어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는구나. 전부 900년, 800년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죽었더라.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간은 죽는구나. 이 5장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 60년이 아니고 969년을 살아도 인간이 죽습니다. 5장에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이 사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발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사단의 종이 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가 글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은요, 보통 10명의 인류의 고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고조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보통 900년 안팎 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을 해석하는데 4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첫째는 나이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900살씩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10분의 1로 줄여라, 이러한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1년이 지금 같은 1년이 아니고 저 밤하늘의 달이 한 바퀴 돌면 그것을 1년으로 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한 달을 1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930세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93세 죽었다, 이러한 해석인 거예요. 둘째는 비슷한 건데 2분의 1로 줄여라, 그런 또 주장이 있어요. 역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셋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놔둬라,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건 다 신화다. 이 성경의 5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신화니까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신화인데 이러한 그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고고학에서 발견한 수메르인의 토판에도요, 홍수 전에 8명의 왕이 24만 1000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5장의 이 기록도, 이 창세기 5장의 기록도 옛날의 신화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한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해석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첫 번째 해석처럼 10분의 1로 줄이면 말하기는 쉬워서 좋아요. 요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100살까지. 그러면 아담이 930세가 아니고 93세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이 시대 기준으로 볼 때
무두셀라도 969세가 아니라 96세 9개월을 산 것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5장 9절에 보면요, 5장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해석대로 나면 9살 때 애를 낳은 거예요. 그죠? 9살 때 애 낳을 수 있어요? 9살 때? 15절에 마할랄렐은요 65세 야렛을 낳았어요. 65세.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그러면 6살 정도의 아이 낳은 거잖아요. 10분의 1로 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 하나는 해결을 했는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문제 하나는 해결을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네. 그죠? 그러니 뭐 2분의 1로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930세나 465세나 뭐 차이 나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 절반도 문제죠. 그래서 그대로 놔둬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우린 믿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 여선생님이요, 기독교 서적을 읽었는데 세상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써놓은 좋지 않은 책을 이분이 탐독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 앞에 놓고 성경 가르칠 때, 얘들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쳐가지고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 건너갔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의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홍해라는 말은 갈대 바다라는 뜻이거든. 깊이가 20cm 정도, 6인치,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를 건너갔던 거야. 이런 식으로 아는 체 했습니다. 예. 바로 그때 똑똑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선생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지금 기적을 못 믿어가지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리동절해가지고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20cm밖에 안 되는 그 물에 그 많은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 똑똑해요. 예. 그거 진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똑똑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믿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기적 빼면 남는 게 뭐가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이미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기적을 못 믿겠다라는 인간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목사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압니까? 광야에서 지금 해는 저무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음식을 사러 갈 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갖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건데 그걸 바쳤다는 거예요. 빌립이 갖고 갔죠. 이거 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있는데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 뭐 양식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그걸 어쨌든 바쳤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많은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찔려서 꼬부쳐 놨던 자기 도시락을 꺼내놨대.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대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는 해변을 걸어갔는데 멀리서 보고서 착각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다고 썼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설교 시간에는 또 그렇게 또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쫓겨날까 봐. 성도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목사가 신학은 사상은 그래가지고 기적을 안 믿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믿지만 이제 설교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말세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야 돼요. 신화라고 하는 주장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지금 아리랑 바이블 아카데미 지금 4주째 공부하고 있는데 증거를 배우셨죠? 예컨대 배선자 같은 거 한자에 남아있잖아요. 배선자. 배주자 옆에 8팔자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배에 8식구가 탔다 이 뜻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노아의 8식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탔잖아요. 사람 인자도 이렇잖아요. 사람 인자. 예? 사람 인자. 아담이고 이거 하와거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와는 돕는 배필로 줬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받치고 있잖아.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남자가 튼튼한 것 같아도 여자가 받쳐줘야 남자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받쳐주면 자빠져요. 뭐 잘날 거 없어요. 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예. 여러분 상형 문자인 한자 안에 여러분 300가지 정도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를 의자도요. 오를 의자. 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한자가 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그게 오를 의자예요. 양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 양을 바친 제물 아래 내가 있으면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뜻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의 모든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요. 만약 그게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도 신하고 타락한 것도 신하라면 예수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하라면 우리가 신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930세까지 산 줄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뭔 10분의 1로 줄여라. 그런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홍수 이전에 그때 사람들은 대개 900살을 살았어요. 이거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유가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3가지 이유를. 첫째,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그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0세다 969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히 살 사람이 1000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게 조금밖에 못 산 거예요. 지금의 90년, 100년 기준으로 1000년을 보면 그게 긴 것 같죠? 그러나 영원을 보면서 1000년을 보면 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는 거를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게 조금 더 긴 게 아니고 바다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때는요 비교적 건강하고 깨끗한 인자가 사람의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 몸에 인자가 조금도 잘못된 게 없어서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 인자가 점점 사람 몸속에 많아진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계속 퇴화되어 가는 것이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진화되고 진보되고 잘 돼가는 게 그거 아닌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됐다고요. 아담한테 근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경 끼고 살아야 돼요? 아담이? 안 그래요. 아담한테 고혈압이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인간이 세월이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 인자가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영원히 이 천년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원래 완전했던 몸이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퇴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홍수 이전 이때만 해도 비교적 깨끗한 인자가 사람 몸속에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 거예요. 한 1000년 정도를. 세 번째로는요,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했지만 영양분이 풍부한 식량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오늘날 하나 먹는데 오늘날의 사과 하나보다 그때 사과가 훨씬 영양가가 더 높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처럼 환경이 오염이 안 됐던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한번 사과만 그랬겠어요? 바깥에 망고 같은 것도 그랬겠지. 할렐루야. 망고 많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태국 선교사님 도와주려고 그거 단체로 구입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량이 존재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홍수 이후에 싹 다 쓸려갔으니까 당장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고기를, 동물들을, 육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식량으로 인간한테 허락하셨지, 원래 그 이전에는 사람은 채식만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 원래 채식만 하게 되었던 인간은요, 그 과일이나 채소 속에 그 완전한 영양분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도 퇴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의 퇴화가 시작되면서 완전하던 과일들도 또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리 너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낼 거라고. 그거를 다 뜯어내면서 김을 매면서 농사를 져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환경도 점차 더 크게 퇴화하기 시작을 하고 완전하던 과일들도 퇴화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완전성에서 이 조금만 퇴화했을 뿐, 그 영양가가 아직도 충분히 많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겨울이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이 겨울, 이것은요 홍수 이후에 생겼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기후가 온실 같은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에, 좋은 기후에, 좋은 육체를 그때만 해도 갖고 있었으니까 조금 퇴화는 했지만 그때 사람이 1000년쯤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그런 거예요. 문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장 19절까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연속 나오다가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자막 좀 올려주세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20절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아까 문자를 잘못 보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에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이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그리고 21절 보면요.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에녹이. 근데 300살, 에녹이 300세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20살이에요. 20살. 1000년을 살았을 때니까 300이니까 뭐 3분의 1도 채 안 되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70년 산다고 하면 20살 정도예요. 20살. 그러기 때문에 에녹이 젊었을 땐 거예요. 요즘 기준으로 하면 청년 땐 거예요. 에녹은 한창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늘나라로 불려간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5장을 1절부터 읽어보니요, 아담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다 죽었는데 에녹은 살았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다 죽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발로 결정하고 그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때 비로소 인류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사는 방법이 있구나, 사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도 에녹처럼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책에도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고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14절부터 16절은요 에녹이 살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에는요 에녹이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그 배경 이야기가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365세에 에녹을 데려갔는지 그 배경 이야기가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유다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에녹을 데려갔구나. 에녹이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유다서는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극히 악한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기 짝이 없던 시대,
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먼저 유다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자막 좀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 14절을 보면요, 이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인데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주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신다고 써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거예요. 수만의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어느 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마지막 된 심판을 미리 지금 내다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랄한 시대인지 써 있는데 15절도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경건치 않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얼마나 경건치 않은 시대였으면 그 시대는요, 경건치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거슬려 한 모든 말을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요, 지칠 만큼 경건치 않다라는 말이 많아요. 얼마나 악한 시대였으면 경건치 않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경건치 않다, 이게 영어 성경엔 ungodly거든요. ungodly.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ungod, God,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경건치 않은 삶이에요. ungodly.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녹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을 거슬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완악한 말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악하고 폐악한 시대에 에녹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사는 백성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떨어져 모두 다 형벌을 주실 것이야. 시대의 예언자로서 악을 책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다 악하게 사는데 에녹만 주님과 함께 거니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몇 사람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불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에녹이
한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300년. 우리 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불경건한 세상입니까? 에녹이 약한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사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에녹도 죄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도전할 때마다 가인의 자손들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에 대해서 설교해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 죄는 과소평가하고 자기에 대한 그 형벌은 과대평가하는 이 공의가 없는 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에녹 때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에녹을 공격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에녹은 꿋꿋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의를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아, 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래도 에녹이 돌탕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는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에녹을 구하시기 위해서. 큰 위협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에녹아 나랑 같이 그냥 있자.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는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승천할 거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에녹처럼 순식간에 후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갖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휴고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지금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죄에 대해서 경고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요, 전체를 못 본 거죠. 에녹은요, 영육 간의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에녹이 말이죠,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그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에녹이 뭐 했나요? 애 낳았어요. 할렐루야. 애 낳았다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아주 그냥 부부 생활이 좋았던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경건, 참된 경건은 성철 스님처럼 무슨 뭐 세속을 등지고 말이죠, 깊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조그만 방에서 말이죠, 혼자 독고하면서 지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건 쉬워요. 차라리 이 악한 세대의 세상에 들어가서 부대끼면서 내 믿음 지키며 사는 게 그게 더 어렵지. 아무도 없는 산중에 말이죠, 혼자 말이죠, 조그만 방에서 평생 사는데 뭐 그게 유혹이 있고 말이죠, 싸울 일이 있어요. 진정한 성자는 산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예요. 우린 성도. 에녹은요, 뭐 경건하게 살겠다고 뭐 도인처럼 말이죠, 깊은 산중에 가서 성철이처럼 혼자 뭐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델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한 일은 자식 낳았다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요, 돈독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견실하게 자기의 가정생활을 영위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이 두 가지를 잘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면서 말이죠, 가정생활 다 내팽개치고 말이죠, 직장생활도 그냥 엉성하게 하고서는 주님만 잘 믿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에녹은 믿음도 잘 지켰고 가정도 잘 지켰습니다. 육적인 사명과 영적인 사명을 같이 잘 지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래 여러분, 에녹이 말이죠, 무슨 독신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겠다고 독신으로 살면서 자식도 안 낳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릴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38페이지인데,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막은 준비가 빨리 안 되죠?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랬어요. 후일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게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 이 4장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이후 후일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그랬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 그랬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귀신의 가르침이 The Doctrine of D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교리. 마귀의 교리에 마귀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뭐함으로? 외식이 다른 말로 하면 위선입니다. 위선, 바깥을 꾸미는 거. 위선적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래. 넘버 원이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넘버 원이 뭐지요? 뭘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건 The Doctrine of Devil, 마귀의 교리입니다.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 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제사장들 다 결혼했어요, 구약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장모님이 있었어요. 12사도들이 다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으니 당연히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도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는 것은 The Doctrine of Devil, 마귀의 교리입니다. 천주교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한 교파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독신으로 사는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가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에녹이 결혼 안 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육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을 같이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신앙과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구호처럼 쓰던 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었고 개혁 교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 에녹처럼 세상 풍조 나날이 변해도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